시편 76편 7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76편 7절부터 12절.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시니 주께서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압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던 때입니다. 셀라. 참으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자의 분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분을 애워싼 모든 사람들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려라. 주께서 통치자들의 영혼을 끊으시니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함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막지 못한다. 7절에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시니 주께서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전의 성경에는 주는 경외할 자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경외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경외한다 하는 것이 두려운 분이다. 또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이 경외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이 교차적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 하는 거,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노하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흔들리는 것이고 아무도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에게 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 하셨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싫어하시는 일 해나가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러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그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 교만한 거, 거짓말하는 거, 무고한 피 흘리는 거, 아무 죄 없는데 그러한 자 손해보게 만드는 거, 악한 흉계 꾸미고 악으로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죄 지으려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 또 이간질하는 거,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자꾸만 흔들고 자꾸만 무너뜨리고 자꾸만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그 남은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끝까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8절에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이 주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도 막거나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잠잠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저 그 앞에서 잠잠히 이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박국 말씀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대항한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대항한다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맞서 싸운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대항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항한다, 막는다 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있기가 힘들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그때에 잠잠히 있기가 힘들고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성수에 가서 주님의 장막 처소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잠잠히 있기 힘들 때 자꾸만 원망이 솟구쳐 나오고 자꾸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탓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길 때에 딴 거 할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수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우리 어제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한다. 9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압박받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던 때입니다. 이 압박받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압박받는 자, 우리 전에 성경에 온유한 자다 했죠.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구원하시려고 또 압박하는 자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래서 지금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셔서 그 압박받는 자 건져내시는 것이고 또 압박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자,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인 겁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자, 온유한 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만 잘 따라가는 그러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계속해서 해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10절에 참으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자의 분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 사람의 분노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뭐 분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분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분노에서 사람이 분노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분노해서 하나님께 무슨 찬양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지만 심판받을 때에 회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분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남은 자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분노한다 하지만 화내고 분노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막으시면 더 이상 분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망하게 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악한 자가 더 이상 손쓰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실패케 할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악한 자가 실패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막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하듯이 사람이 해나가는 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금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분을 애워싼 모든 사람들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개항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인 겁니다. 서원하고 갚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서원하라는 겁니다. 서원하라. 서원하고 그것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서원하고 그것을 갚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 서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끔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서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하겠다, 감동 주실 때
그 앞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거, 서원한 거, 그것을 갚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한다, 약속한다 하면 그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더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했었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고자 더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더 힘을 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또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라는 겁니다. 서원하고 갚으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분을 애워싼 모든 사람들아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해나가시니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로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그 왕에게 와서 여러 가지를 바치는 겁니다. 그 바친다는 의미가 나는 왕을 섬기는 왕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시로서 그러한 것들을 바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표시 중에 한 가지가 11조 바치는 거지요. 11조 바치는 거.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시.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원하고 갚고 마땅히 경외하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주께서 통치자들의 영혼을 끊으시니 땅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거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끊으신다. 영혼을 끊으신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아무리 권세자다, 무슨 통치자다,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막지 못하는 줄 알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를 잠잠히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온유다 그랬는데, 온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고 마땅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또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만 두려움으로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